진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부름하고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냐? 반문하십니다.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한 가지 물을게.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나도 내가 누구의 권위,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신발끈도 저는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인정하는 게 돼야 돼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말하자면 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서로 의논하여 또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논 좋아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의논하단 말은 뭐냐? 성경적으로 또 뭐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연구하여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해 보니까 어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 말을 누구들끼리 해요?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그럼 왜 너희들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책망할 거고, 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자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어서 백성들의 뭐가 두려워요?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은 사람 말이 무섭고요, 사람의 여론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정치꾼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명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죠.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못 겁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못 꿇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자니 이걸 인정하는 게 되고, 이렇게 말하자니 여론이 무섭고, 에레이 모르겠다, 난 모르요 이래버린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깝죠.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봐보십시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복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게 쉽습니다. 자꾸 계산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떻게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핑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믿고 사십시오.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그 계산 10년, 20년 해봐도 답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들에게 이를 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셔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언제나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할 말 없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오늘 제가 포도원과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전혀 다른 이제 말씀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한번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긍정해놓고 나중에는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요, 실소 이래놓고 나중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참 어디 뭐 유치원의 애기들 이야기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떠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알아요. 살이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큰아들의 입장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버려진 너희 유대인들, 너희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끝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DNA가 없는 거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먼저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다른 지식이 들어가 버리고, 복음보다 먼저 세상 성공이 들어가 버리고요, 복음보다 먼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각인돼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뭐 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죠. 끝내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 왔는지.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의 기도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견과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로마에 왜 우리 민족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려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당연히 깜깜해버린 거죠. 여러분요, 진짜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위해 여러분